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도 아삽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시는 예루살렘이 큰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시인데요. 후대에 와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식에서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된 것이죠. 76편은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연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연에서 적군을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세 번째 연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번째 연에서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셨는데, 이것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시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문맥상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동의 대꾸법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동의 대꾸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것도 같은 장소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살렘이 어디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 성읍이 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살렘을 강조한 이유는 평화로운 장소, 평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살렘이라는 것이 2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살렘 왕, 평강의 왕, 같은 의미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오늘 시편에 이렇게 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 당시에 실존하고 살아있던 그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부족장이 곧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이 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온에 대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시온은 처음에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의 그 남동부 언덕 혹은 요새를 가리켰는데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이곳으로 옮겼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고 주의 거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의 산성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이 살렘과 시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동의대꾸법으로 쓰여진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장소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동의대꾸법을 많이 썼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이 적군들을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을 이 아삽의 자손들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찬양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르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표현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내용이 역대기하 32장 8절과 19절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위에 올랐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29세에 이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BC 725년에 포위가 되어서 3년 만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1세입니다. 29세에 포위가 되고 31세에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39세에 BC 714년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물러가는 천사에 의해서 그의 군대가 거의 전멸되는 이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론 다른 학설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전멸시켰던 그 장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사건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죠.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군사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한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도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기 보면 심판의 목적이 물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땅 위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훌륭한 복음인지 안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우리의 죄의 기록이나 죄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대적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있는데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분노하여 대항하고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노여움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고 계속적인 분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받으실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고관들의 길을 꺾는다고 그랬죠. 이 길은 루아인데요. 그 통치자들의 호흡을, 그 기운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꺾으신다는 표현을 보면 포도나무에서 전정을 할 때, 또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솎아낼 때 포도원의 일꾼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추수하기 전에 봉우리가 활짝 피고 신 포도가 꽃에서 익어갈 때 그 농부가 전정 가위를 들고 장가지를 치고 큰 가지를 잘라낼 것이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한 나라가 멸망을 위해 무르익은 것을 보시면 그것을 찍어버리기 위해서 그분의 추수꾼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제하시고 어떤 것들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복음이 됩니다. 심판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무죄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복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크시다고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무죄가 선고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생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리스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